자, 오늘은 우리 요나서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요나서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 무릎팍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한 4살, 5살 정도 됐을까요? 어머니의 무릎팍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줄 때에 들었던 이 요나서 내용이 생생하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갇혀있던 이 요나가 살아난 이야기지요.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였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서를 읽을 때에 과연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낼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요점은 아니지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말씀을 하셔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흘 만에 이 물고기를 통해서 바다로부터 구원해 내셨지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아니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듯이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 또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북이스라엘이나 아니면은 남유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에돔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했는가 다 찾아보면 한마디 말밖에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계시의 말씀이 풍성하게 요나서에는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야 니느웨에 가서 멸망할 것을 선포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나서도 니느웨에 가서 한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쭉 니느웨 성을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요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해요? 요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다시스 가는 배를 타지요. 본인은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라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폭풍우를 일으키셔서 이 배가 침몰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선원들만이 분주하지요. 물건도 던져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원들은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 신이 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신을 노하게 한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제비뽑기를 하지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이 폭풍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하늘과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일으키신 것이지요. 나를 바닷속에 던지면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선원들은 요나를 즉각적으로 바다에 던지지 않고 힘껏 노를 저어 육지로 가보려고 해요. 어찌하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폭풍우가 감당이 되지 않자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이 폭풍우가 잠잠해지지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지요. 그 폭풍성에 던져질 때에 그 바닷물이 요나의 입속으로 돌아오고 수면 깊은 곳으로 그렇게 빨려 들어가듯 내려갔을 거예요.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형들이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깊은 곳에 던져 넣어요. 그리고 막 허부적허부적거리는 걸 보고 튜브를 던져주고 꺼내주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영을 배워서 조금 뜨는 법을 이제 배웠는데 한 번은 뚝이 있는 큰 개울가인데 거기서 이제 가운데는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서 깊어요. 옆으로 돌아가면 얕아요. 그 얕은 곳에서 수염을 쳐서 그 탄력으로 막 달려가면 이 깊은 곳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 서서 수영을 하려고 딱 했는데 이 발이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 깊은 곳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당황한 나머지 물은 입으로 들어오고 그 순간 찰나에 별의별 생각이 다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요나도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어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 2장에 들어가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3일 만나에 3일 밤낮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육지에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시죠.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사명이 임합니다. 우리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지요. 우리 3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걸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하지만 두 번째 말씀에는 순종합니다. 요나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3장, 4장을 읽어보면 요나가 기쁨으로 순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그 성읍에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외치지요.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있을까? 아마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니느웨 사람들,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며 전 국민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굳히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니느웨 사람들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들려졌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한 것이지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십수만 명이 그렇게 회개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시는 은혜에 그렇게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겠지요.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우리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요? 매우 싫어하며 싫어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냅니다.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타시스로 간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까봐 그래 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인애가 크신 분이신데 이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을 제가 알고 그렇게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붙들어 오셔서 이곳에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선지자로서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푼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동쪽에 자리를 잡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지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요. 요나를 가리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그늘진 그곳에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튿날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아니라. 자, 두 번 같은 말을 쓰지요.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보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 박넝쿨이 말라 죽어서 더 이상 더위를 못 이기는 그러한 형편이 되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습니까? 야, 내가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야, 네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도 내가 옳습니다. 이런 강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강심장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4장 10절 11절 이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성을 냈던 이 요나입니다. 이 요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구조는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평행을 그렇게 이루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그리고 3장 1절서부터 3절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요. 니느웨에 가서 다시금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요나는 마지못해 그렇게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은 누구지요? 이방인 선원들입니다. 1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지요. 이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3장 4절서부터 10절까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만납니다. 요나가 스치고 지나가듯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큰 소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소곤거리듯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그렇게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간략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1장 17절서부터 2장 17절까지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쏟아놓지요.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도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는 니느웨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이 4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예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태양으로부터 가리워지는 그 박넝쿨이 사라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성을 내며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지요.
이 박넝쿨 하나 요나가 이렇게 아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또 거기에는 가축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 아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나의 선포된 메시지보다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니지요. 요나는 본받을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에 반대했지만 두 번째는 마지못해 그래도 사명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로 보내진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호세아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는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전반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보게 해 주십니다. 그가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 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어 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12만 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놀라운 구원 사건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요나는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죽은 것에 관해서는 애통해하고 죽기를 원하지만 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화를 내지요. 요나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1장에서 큰 폭풍우를 만났던 그 배의 선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면 요나 자신도 나를 물에 던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를 바다에 즉각적으로 던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나를 좀 구원해 보겠다라고 육지를 향해서 힘껏 노를 저어 갑니다. 노를 저어 가다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맨 마지막에 요나를 던집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이방인 사람들보다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이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 요나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십니다.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협한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요나는 아모스나 호세아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호세아 선지자도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니라 호세아를 부르셔서 얘야, 네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했으면 호세가 순종함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아닌 요나를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아닌 요나를 이 니느웨로 보내셨을까요? 이 요나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요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단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벌써 이 구약에서부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 선지자의 사건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나서를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가족중심적이고 민족중심적인 편협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그리고 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왜 니느웨에 가서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거든요. 나중에요. 이 아시리아는 이 이스라엘로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일제가 조선을 수탈하고 조선으로부터 조공을 받는다면 이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렇게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민족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민족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사랑을 베풀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는 잘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자신을 선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선의를 베풀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때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원수된 자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도 요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나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불순종하죠. 우리도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세상 끝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요나는 저버리려고 합니다. 이 사명을 저버린 요나와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많은 민족들이 이 세상에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분쟁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저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우리 또한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실 때, 이 사명을 주실 때에, 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훈련받고 그리고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아주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들을 것 같은 최고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한 것은 배에서 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다라고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 있던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도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니느웨가 훌륭한 복음 전도자여 선교사라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사용하시지만 그 영혼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서 나아가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예루살렘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이제 바울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겨.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흩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 지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사도가 아닌 다른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도 중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민족주의에 빠지고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방인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처음에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흩으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대사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또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하기로 하신 대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때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멸망당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그들의 편협한 생각을 깨트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원수된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이 요나의 수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 또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땅히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 매몰되어져 이 땅을 향하여 계속 전력 질주합니다. 그 마지막은 낭떠러지예요. 멸망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하찮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부르시고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분은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모르며 이 세상의 일에 함몰되어져 이 세상만 알고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그 길 끝은 낭떠러지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칠 수 있어야지요. 뭐 예전에 보면은 강아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강아지 찾는다고 벽보 붙이고 그리고 뭐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이지저지 기웃거리고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 잃어버려도 그 주인은 애가 타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박넝쿨 하나 없어지는 것 때문에 분을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의 사람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강아지 한 마리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는 그 강아지 주인의 마음, 그런 것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도 남을 수 있지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저 영혼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삶 끝에는 멸망밖에 없을 터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전 세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직장,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그 며느리 사위, 아니면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재물 위치, 다 잠시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셔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요. 질병에 안 걸리고 또 편안하게 죽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죽을 때 하얀 침대보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죽는 것, 그거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고자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죽음이 되는 것이지, 편안하게 안락하게 죽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기뻐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요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자기중심적이고 가족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열방에까지 그렇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또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서나가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